이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 교회에 관하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보편 교회는 잘 보이는 때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보편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이 더 순수하고 덜 순수한 것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 규례를 집행하는 것,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순수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가 4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보편교회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말하고 그 교인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지만 그것을 하나로 다 통칭해서 보편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보편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 보여질 때가 있고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늘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순수한가 순수하지 못한가에 따라서 잘 보여지고 잘 보여지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순수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저희가 살펴보실게요. 1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시적 보편교회는 더 가시적일 때와 덜 가시적일 때가 있다.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This Catholic Church has been sometimes more, sometimes less visible. visible이라고 그러면은 보이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눈으로 더 볼 수 있을 때가 있고 더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여기서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그룹을 가시적인 교회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가시적인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그룹이 숫자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비가시적인 교회다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로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가시적이나 교회라 그러면은 저기 교회에 있다, 저기 교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룹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거기가 또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떨 때는 더 잘 보일 때가 있고 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번을 보시면은 조금 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시적인 보편교회가 덜 가시적이라는 뜻은 보편교회의 구성원들인 개교회들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때는 교회들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과연 이 세상에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안 보일 때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지금은 잘 보이는 때죠.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때로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누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그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잘 모르고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거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교회의 구성원들은 전 세계의 개교회들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 particular chur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A번. 개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들이 모여져서 전체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 B를 보실게요. 개교회들의 구성원은 각 교회의 정식 교인들이다. 그럼 그 개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그 교회에 정식으로 속해진 정식 교인들이 그 개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C를 보실게요. 개교회들과 참 신자들이 세상과 현저히 구별되어서 그 전체의 윤곽이 분명하게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요 4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3번의 설명입니다. 개교회와 참 신자들이 세상에 더 잘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순수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원문에 보시면은 according as more or less purely라고 되어 있죠. according이라고 그러면은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거든요. 더 잘 보이거나 더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에 따라서 달려 있느냐 하면 그들의 순수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순수성이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4번의 설명입니다. 개교회들과 참신자들의 순수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순수성에 달려 있다. A번입니다. 개교회들이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 자, 여기 원문에서는 The doctrine of the gospel is taught.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는데 순수하게 가르쳐질 때 교인들이 순수해지고 교회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가르칠 때 교회와 교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신자들이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영어로 보시면 The doctrine of the gospel is embraced. embraced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켜쥐다, 껴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A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교회에서 그 성직자들, 복음의 교사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이 결정이 되는데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순수하게 전해져도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그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순수성이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개교회들이 규례를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Ordinances administrated. administration은 거행하다, 집행하다는 뜻이고요. ordinance는 규례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규례는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형식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례가 있죠.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습니다. 세례는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찬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성찬을 거행하며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이고, 권징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권하고 치리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순수하게 집행되는 교회, 그러한 것이 집행되는 그런 시기에는 교회가 더 잘 보인다, 세상 속에.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규례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네 번째 D에 있네요. 개교회들이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에 따라서 순수성이 정해진다,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회마다 다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타코마 여기 미국 성경 장로교회에서 멤버십을 탈퇴를 하고 루터란 교회 있죠. 거기로 간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이제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친하니까 세례식을 간 어떤 성도들의 리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루터란 교회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 리럴처리라고 그러는데 이 순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카톨릭 교회 가시면은 천주교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나하나 다 같이 따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란 교회가 가톨릭처럼 이단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를 수 있다. 그건 집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시잖아요. 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신 것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 있느냐, 그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구성 요소, 예배의 그거 구성 요소를 하는 동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가 있느냐 순수하게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순수성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감리교를 다녔고 감리교에서도 청년 때까지만 제가 다녔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럼 청년부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은 주일 오후 2시였나?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은 11시 대예배를 드리고. 그럼 청년부 예배는 지금 생각하면 왜 따로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더 활기차게 해라, 아니면은 더 그룹이 더 커져라, 뭐 이런 식으로 모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는 11시 대예배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거기에서도 은혜 받고 거기에서도 성장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예배 형식은 달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분 정도 앞에서 찬양대라고 하면 좀 현대적이죠. 기타나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이제 싱어들이 앞에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뭔가 좀 웜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하기 전에. 그것도 예배에 포함이긴 한데 다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예배 형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다녔던 그런 대예배랑. 근데 그런 것을 왜 바꾸느냐,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분명히 그것이 좋다, 이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허용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막 부단히 찾아내려고 하는 게 순수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숫자가 커졌다 하면 그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잖아요.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순수성을 이렇게 보존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교회들이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 그거는 저의 담당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가 저고 말씀 교사가 저잖아요. 사실 지금 썬데이 스쿨 하고 있는 제 아내도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순수성이 달라지겠죠. 무조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순수성에 따라서 성도들의 순수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제가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한번 걸러서 받아들이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순수성이 또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각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 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다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거룩성에 따라서 우리 요 그룹의 거룩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이 작게는 노회, 프레스비테리에 속해 있고 크게는 디노미네이션에 속해 있잖아요. 그 노회, 그 디노미네이션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순수성에 따라서 노회나 디노미네이션, 교단의 순수성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들이, 아니면 뭐 인디펜던트 교회도 다 포함해서 다 그 개개인의 그 각각의 교회의 교단의 순수성에 따라서 그 시대, 지금 현재 2021년의 보편교회 하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의 교회가
순수한지 아니면 덜 순수한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교회 문제다, 뭐 다음 세대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결국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 보이는 때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가 2019년보다 더 잘 보였느냐 아니면 덜 보였느냐라고 말한다면 뭐 수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덜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안전 때문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교회다 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룹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지 어떤 사랑을 나누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빛을 내든지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데 그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본 예배,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나오자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습관이 들어서. 그거는 성도의 그 예배의 사랑에 대한 순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보이진 않는 수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다 그 보편교회의 그 시대에 잘 보이는 것과 잘 못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데 AD잖아요. AD 2000년, 2020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거보다 전에는 BC라고 부르죠. BC는 이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예요. 이제 주님의 날들, Anno Domini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다음에 주님의 날들 그런 뜻이거든요. AD라는 뜻이. 그래서 저희가 AD 2021년에 살고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보시면은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AD 30년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나가서 신약 성경에 있는 도시들 다 있잖아요.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이런 데가 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이 생겨난 게 AD 100년, AD 200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물을 타기 시작해요. 순수하지 못하게. 교회의 세력은 커져나가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자신들의 국교회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순수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암흑기가 와요. 그래서 AD 500년부터 AD 1500년 정도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는 암흑기예요. 교회가 안 보이는 시대예요.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제도 없고 사제만 나오면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그럴 때를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기, 세상에 더 잘 보이는 보편적 교회가 더 가시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시대가 그래프적으로도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실게요.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나왔죠. 그 고발한 내용이 열왕기 상 19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제가 그 인용한 구절을 그대로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똑같은 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에 손을 빌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남아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디스커션을 할 이유가 남아있는 게 분명히 보이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냐 하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 상 19장의 그 배경에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신실한 선지자들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영어로 보실게요. Very jealous for the Lord God of hosts. 만군의 하나님 주를 위한 very jealous. 내가 굉장히 jealous라는 게 열심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유별나서, 이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유별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굉장히 유별나 그러면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튄다라는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자신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뛰어난 상황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열심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그거예요. forsake your covenant. forsake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소중한 걸. forsake.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와 같은 열심을 갖고 있는 참신앙인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For myself.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7천 명이나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진짜 참신자들이 7천 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이 제가 왜 여기 인용했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때예요. 이때는 보편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저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지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숨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때는 덜 가시적이다. 비저블한 게 레스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것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는 있지만 분명히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안 보이는 때는 맞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다 넣어서 빵이 부풀어지는 것을 누룩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뭔가를 발효시키는 것. 그런데 이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누룩이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거행하잖아요. 그 뜻은 누룩이 우리의 죄인데 상징적으로 그거 죄를 뺀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억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세상에 누룩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뜻은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로서.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구원이 목적인데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덜 죄를 짓는 거룩한 방향으로 내가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거를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것을 버려라. 여기에서 특별히 이 지금 문맥상에서는 음란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행해졌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를 반드시 다 아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근데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분명히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면은 반드시 용서받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찝어서 그거를 딱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죄랑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교인이 아니라고 딱 잘라야 돼요. 죄랑 떨어지고 싶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누룩이, 그 죄가 교회 안에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란죄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행위적으로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한 것 말한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을 말하면은 복음 교리를 그대로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걸 섞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목사 자체가 신학교에서 섞여진 것을 배워서 그렇게 던지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신학교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리버럴한 신학교면은 성경을 막 분해를 해버려가지고 여기는 진짜고 여기는 가짜고 여기는 교훈이고 여기는 우화고 막 그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순수한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거든요. 성경 박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 교회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하나씩 재해서 내가 순수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의 순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시죠. 이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실제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근데 그 교회의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식으로 정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도 다 교회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더 빛이 나고 어떤 교회는 빛이 꺼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펴볼게요.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 기억하시죠? 그 편지가 전해졌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개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옛날에 너희들이 누렸던 그 촛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뜻이에요. 촛대가 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어두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지역.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 2장 9절에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면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도 있었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지역적으로.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단 사상과 음란을 교회 안에서 허용했던 교회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단 사상을 교회에서 그대로 두고 음란한 행동을 권징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죠. 그 다음에는 4대 교회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지금 사대교회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뜻은
그들이 받은 교훈과 교리는 순수한 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교회지만 더 잘 보이는, 더 가시적인 교회도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빌라델피아. 그래서 여기 미국의 도시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8절하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능력이 작았나 봐요. 숫자가 작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작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렸다 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지역들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 치면 그 안에 싹 들어오는 지역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이 없어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와 디게아 교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뜨거운 열심과 차가운 이성, 성경적으로 차가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미지근하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라는 것은 다 각자 개인의 성도고 그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개교회고 그 개교회가 모여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교회다. 전세계적인. 근데 그 보편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더 잘 보여질 때가 있고 덜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뜻은 참신자와 참신자가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있다. 그 이유는 순수성에 달려 있는데 그 순수성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을 때 순수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수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보이지 않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